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으로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곧 긍휼이 풍성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독생자를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셔서 죄인들을 대신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십자가의 부활과 믿는 회개하는 죄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놀라운 진리가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 마지막 절까지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12장부터 16장까지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들,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되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까? 어떻게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윤리적인 부분, 삶의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지옥에 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국의 백성이요, 천국의 기업을 우리의 것으로 상속을 약속받은 축복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으니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특권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딸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되는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 곧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그를 살아가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접속사입니다. 12장 1절 다시 제가 읽어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11장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기에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이런 놀라운 구원과 축복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살자. 12장 1절부터 말씀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여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예배, 영적 예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성전에 모여서 이 예배당에 모여서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헌금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와 함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생활의 예배가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예배드리고 새벽에 예배드리고 오후에도 드리고 수요일도 드리고 시간 예배드리는 것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만으로 끝나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것이며 위선자로 전락하게 되고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로 만족하고 나는 신자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교만한 마음 가지거나 자만하면 큰일입니다. 본문 1절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란 어떠한 한 장소 정한 시간에 모여 예배 순수에 따라 드리는 예배 의식을 행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는 성도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가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전 인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의 사업 현장에서, 농장에서, 직장에서, 학창에서, 또는 오락장에서, 여행 중에, 가정에서 살아내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으로 드리는 산 제물되는 삶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이 주보에 나와 있죠. 한번 크게 합시다. 시작.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다시 한번요. 시작.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첫째로 읽읍시다. 삶을 통해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산 제물이란 구약 시대의 제물을 모두 죽여서 하나님께 바쳐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 제사와 달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자신이 살아있는 채 우리 지정의 우리 영혼 전체가 우리 영육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바쳐져야 된단 말이에요.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넘치는 우리 몸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여 구원받은 신자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몸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제물, 살아있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 곧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임을 1절이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다시 뜻을 생각하시면서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은 우리 몸으로 해가는 삶 전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바치라.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부끄러움 없이 살아라, 그럴 말이에요. 내 양심이나 내 윤리 도덕 표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표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영적 예배, 참된 제사,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주의 피값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제 몸으로 행하는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산 제물이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 먼저 우리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모든 제물은 흠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흠없고 깨끗하고 온전한 것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 외부의 육체의 상처나 흠이 있다 없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요소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몸, 깨끗한 마음, 깨끗한 은행 심사, 깨끗한 생각을 가지고 그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여 예배드릴 뿐 아니라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이 일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 지옥의 영원히 형벌 받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아름다운 자녀다운 삶을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어느 부모가, 훌륭하신 부모가 자식들이 개망나는 짓하고 내 자식이니까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자유와 해방을 얻었으니 괜찮아, 이렇게 할 겁니까? 사랑하고 용서하지만 거룩하게 아름답게 부모의 명예에 먹칠하지 않기를 기다리는 것이 부모의 최소한의 요구일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죄악으로 출생하여 죄악 세상 속에 살면서 예수 믿고 나서도 죄악의 요소들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경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몸으로 드린 산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주님을 닮아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는 발부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물은 거룩합니다. 제단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구들도 다 거룩했습니다. 하나님이 서시르고 구별해 놓은 것은 무엇이나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도 거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을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신약시대의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니까 구약적인 냄새가 나고 안 좋다 그러는데 그건 모르는 소리, 모르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성전이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만큼을 많고 늘 죄악에 넘어지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주님을 고백할 때 성령께서 와 계시면서 상주하시고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성령의 전, 성령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육체를 하나님의 성령의 전 집이라고 그랬는데,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회개하고 찬송하고 헌신하는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구약 냄새가 난다,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진리를 전혀 모르는 말장난하는 사람들의 장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따라오세요. 하나님의 진리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에 근거한 뜨거운 확신과 감격이 있어야지 어떤 표준을 정해놓고 인간적인 조직이나 인간적인 어떤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거의 죄인이고 정말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씻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우리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바 된 하나님의 것이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성령의 전임으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곧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육체의 몸까지 함께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는 주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여 다시 살아날 몸이 우리 이 육체입니다. 연약하고 죄와 허물과 부끄러움과 여러 가지 못난 우리의 늙어가는 병든 육체이지만 이 몸이 주님의 재림과 함께 생명의 부활로 다시 부활할 귀중한 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 사상, 육체까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결단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영적이 완전한 영화의 단계에 이르러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될 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잠깐 살다가 갈 이 세상에서 우리 몸을 불의의 병기, 불의의 무기로 들여 죄를 짓지 말고 의의 무기, 의로운 도구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 헌신하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 뜻을 시작하시면서 정신 차려 읽읍시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만약 죄의 유혹을 따라 우리 입술이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모독하고 모함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면 우리 입으로 악의 도구가 되며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눈으로 죄를 짓고 손으로 죄를 짓고 발로 죄를 짓고 우리의 어떤 부분인지 영적인 죄를 지을 때 죄의 도구 사탄의 하수인의 자리에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서운 범죄하는 일이며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배신하는 그런 배은망덕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 찬 관영한 세상입니다. 불의와 음란과 알코올 중독, 흡연, 마약, 동성애와 동성혼, 무절제한 성적 타락, 혼외, 정상 등의 죄가 만연한 세상입니다. 이걸 낙으로 합니다. 재미로 합니다. 이 일에 관여하지 못하면 그건 바보로 합니다. 병신으로 합니다. 이게 죄악 세상의 사람들의 타락한 평가요, 그들의 대화 속에 나온 말들입니다. 동성애로 말미암아 무서운 형벌인 에이즈로 희생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나 관계기관은 그걸 발표하지 못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불리한 대접을 받을까 싶어서 말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 어둠의 세상 죄악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므로 죄된 삶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하반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성간의 부정한 성관계를 유지하여 남남 여자 간에 호모섹스 또한 성경 말씀에 의하여 창녀로 전락하는 무서운 죄가 되며 멀지 않아 에이즈가 그와 그의 후손들의 뒤를 따라 붙을 것입니다.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이 일을 묵인하는 사람들과 이 일을 조장하는 사람들의 심판이 무섭고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일 먼저 자기 가족의 가문에 내릴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민족 위에 나라 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몸으로 행하는 삶이 일치되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 몸을 세상과 구별하여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짓을 멀리하고 음란과 불의를 미워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가정을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가정으로 소중하게 세워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성도인 우리가 술과 담배와 마약 등으로 우리 영적이 병든 삶을 살아간다면 구원받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탄식하시고 근심하십니다. 술, 담배 조금 했다고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탄식하심으로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폐암에 걸릴까 불안하고 위암에 간암에 걸릴까 불안하고 부끄럽고 교회 올라오면 죄송스럽고 목사와 악수하는데 엉덩이를 빼고 얼른 스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목사가 진돗개처럼 냄새를 잘 맡는 줄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구별하여 드립시다. 사람 앞에서도 눈치 보고 부끄러우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성령의 위로와 기쁨과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성령을 격려하며 불신 영혼을 거느리는 복음 전도에 힘쓰면서 우리 자신을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거룩하게 깨끗하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몸, 재물, 시간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립시다. 가정과 직장에서 사업장과 삶의 터전 전체에서 우리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육이 병든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돌봅시다. 봉사와 섬기는 삶을 통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에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읽읍시다.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삶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말씀합니다. 2절 상반절 아멘 하는 데까지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이 말씀은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가 자칫하면 세상을 따라 잘못될 위험이 있으므로 정신 차려 세상의 잘못된 부패 타락한 행동, 양식, 문화, 풍습 따라가지 않도록 조심하며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곧 죄악을 밥 먹듯이 먹고 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죄를 못 지으면 7푼이요 8푼이요 병신이요 덩신이요 이렇게 취급하는 죄를 조장하는 사회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이런 삶이 곧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성도들이 본받지 말아야 할 이 세대란 죄악으로 타락한 오늘의 거짓된 세대와 그 풍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첫째로 불신 세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 불신 세대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믿을 수 없는 많은 사건들 때문에 서로를 잘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진실한 말을 해도 거짓말이지 속이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믿지 않습니다. 한번 속아본 사람들은 누구든지 의심하고 쉽게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점점 서로의 신뢰가 깨어져 갑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에, 형제들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교인들 사이에도 이 신뢰가 점점 깨어져 가는 경우가 도로도로 눈에 보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정확하게 지적해 놓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남을 속이는데 결국 남을 속이고 자기가 근본적으로 속아 낭패를 당하는 경우를 얼마든지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이고 속다 보니 누구도 믿지 못하는 불신이 만연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속았던 사람들은 사람을 불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불신하기에 이릅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속은 사람들은 전도 받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믿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그런 사람들 참 전도하기 어려운지 몰라요. 주님이 말세에 사람들이 믿음이 없을 것을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니고 직분 가졌다는 사람은 많은데 참 믿음, 참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진짜 믿음의 성도를 얼마나 보겠느냐? 주님이 탄식하신 것을 보며 남볼 것 없이 우리 자신의 우리를 향하여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불신 세대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심없이 믿고 따르는 신실한 삶을 분명히 살아야 한다는 뜻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성도의 삶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영적 예배입니다.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저건 목사 이야기지, 그럴 수 없어, 현대가 어떤 현대인데 말씀, 글쎄 그건 옛날 수천 년 전의 이야기야, 이렇게 불신하고 들으면 그는 예배당에는 다섯 곳이 앉아있지만 벌써 예배드리는 자리에서부터 삶으로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이 예배의 실패자, 삶의 실패자로 주님 앞에 이제 서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불법입니다. 첫째는 뭐라 그랬죠? 불신, 믿지 못한다. 두 번째는 불법. 불법이 뭡니까? 불이죠. 불법, 불입니다. 이 세대는 정당한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정당한 법이지만 지키지 않고 뺑소니 쳐서 그렇게 하려는 사람이 많아졌죠. 회사의 규칙도 지키지 않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고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성도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법인 성경 말씀도 무시하고 탐욕을 따라 방종하며 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회의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성적 타락과 불효하는 사건들이 날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속임, 절도, 강도, 강간, 사기, 협박, 폭행, 무질서 등 불법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런 불법한 일들이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체육, 법조계 등등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습니다. 과소비 습관으로 우리 경제가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력 소모율이 1인당 국민 소득으로 따지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이 전력은 중동에서나 다른 곳에서 비싼 달러를 주고 기름을 사와서 만들어내는 것인데, 지나친 조명 광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불 좀 켜는 것이 배가 아프다고 묻겠지만 다리마다 건물마다 지나친 조명을 통해서 24시간 조명하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해만 좀 내려가려고 하면 조명해서 계속 켜요. 그것이 돈을 버는 도움이 된다고 그러지만 국가적인 심각한 문제가 되므로 알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조명을 끌 줄 모르는 낭비의 나쁜 습관이 어려서부터 어른들로 통해서 아이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예배당에 아무도 없는데 불을 허락해달라고 켜놓고 와요. 교육관도 가보면 에어컨은 돌아가고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내려갔다가 그거 끄고 올라오면 필요한 만큼은 하고 필요할 때는 환하게 크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부자였던 한 분이 불을 환하게 켜놓고 독서를 하다가 손님이 오셨다고 안내를 하니까 불 하나를 껐습니다. 두 개를 켜는데, 그래서 그분이 기분이 나빠서 나가면서 빌세게 물었습니다. 저 사장님이 부자가 양초 두 개를 켜고 책을 읽다가 내가 오니까 불을 하나 끄는데 웬일입니까? 모르세요? 그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꼭 필요할 때는 켜지만 불 없이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대화할 수 있고 할 때는 끄는 그런 근검지략과 구제와 신실한 삶을 통하여 그가 그 부가 된 것입니다. 독일이 2차 대전에 패망한 다음에 성냥 한 개를 가지고 둘이 모여서 담뱃불을 피우고 물 한 바가지를 받아 그릇을 1차 씻고 그 다음에는 조금 받아 2차 씻고 그렇게 해서 애켰다는 이야기 알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샤워할 때를 위시해서 그릇 씻을 때나 우리 물을 너무 많이 낭비합니다. 물을 정화하고 물을 보내는 것 다 전기요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입니다. 하나하나 우리의 과소비 어려서부터 체질화되어 있어서 아끼는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훈련을 시킬 수가 없는 이런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낭비, 어려운 경제, 앞으로 우리 사회, 나라, 민족의 미래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와 가정, 사회 점점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성도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성실함과 정직함과 불의를 멀리하는 삶으로 건검절약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 사람들을 무의도식 시키는 이런 바른 사회를 지도하는 지도자의 바른 판단이 결코 아닙니다. 이 시대에 이런 불법을 거부하는 삶을 성도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삶, 덕을 끼치는 삶을 성도는 살려고 발버둥쳐야 합니다. 세상은 타락하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살아야 우리 자신과 나라와 민족,
미래가 회복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먼저 공공질서를 철저히 지키고 공의로운 삶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고 깨끗한 성윤리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불성실하여 손가락질을 당한다면 누가 하나님을 높이겠습니까? 정말 예수 믿는 우리 성도는 자신의 사소한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자임을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로 24절 읽읍시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2000년 전 종들이 있었을 때, 그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여 돌아왔을 때,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상전 주인에게 성실하게 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전도를 받고 돌아와 너희들에게 잘해 줄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참고 잘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오늘 현대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면 우리 성도들은 회사나 관공서 등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사람의 눈가림이나 상사의 눈가림만 하고 불꽃 눈가림만 해서는 결코 안 되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시는 주님을 두려워하여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직무를 수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 이유는 우리에게 갚으시는 분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봉급을 사람이 주는 것 같지만, 사람이 우리를 대접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우리를 잘 봐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하나님께서 기업의 유업의 상을 우리에게 직접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유업의 상을 주님이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 몸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본문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 변화를 받아라는 말씀은 질적인 변화입니다.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믿지 않았을 때 죄악된 구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따라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동 치는 그런 거듭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했던 영국의 한 백작이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쾌락을 추구하다가 그렇게 된지 모릅니다. 이 백작이 태평양 상에 있는 피지라고 하는 섬에 관광을 나왔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그 섬의 추장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추장님, 당신은 위대한 추장이라고 들었소만 고작 이익이나 얻으려고 선교사들의 말을 듣고 넘어갔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요. 요즘은 아무도 성경을 믿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 하지도 않소. 이처럼 사람들은 더 유식해졌는데 당신은 매우 어리석구려. 그 말을 들은 늙은 추장, 얼굴에 울럭불럭한 모습이 보이는 그 추장이 백작을 향하여 눈빛을 반짝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축제 때마다 사람을 요리해 먹던 저 돌판을 보시오. 가슴이 서늘해진 백작이 계속 쳐다보며 말을 듣습니다.
만일 선교사들과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이 야만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놓지 않았더라면 당신은 오늘 결코 이 섬에서 살아남을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을 것이요, 아마 우리는 당신의 머리통을 깨뜨려서 옛날처럼 맛있게 요리해 먹었을 거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식인종이었던 주장과 그 부족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주장처럼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세상의 죄악을 쫓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새롭게 하려면 내적인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불신앙의 죄악된 풍조를 끊어버리고 따라가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변화를 받아라는 말은 원문에서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의미는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를 받아야 한다. 일시적으로 결심하고 변화된 것 같지만 또 유혹에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했던 경험들이 우리에게 여러 차례 있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변화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아름다운 몸으로 드리는 헌신자가,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의 근성들이, 부패의 근성은 계속해서 우리를 타락시키고 부패시키려고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다면 너를 변화시켜라 말씀하실 텐데, 변화를 받아라. 누구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을 절대 의존하여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변화를 받아라. 성령께 너를 맡겨라. 성령께서 너를 변화시켜야 하느니라. 어떻게 변화됩니까? 성령께서 변화의 주인이시지만 우리는 이 변화를 받기 위하여 인간에게도 책임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변화를 위하여 말씀 순종의 삶과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기도하는 무릎을 매일매일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패한 육신의 소욕을 쫓던 자신의 죄를 주의 보혈로 씻기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부르짖는 회개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책임은 우리 성도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고 난 후에도 여전히 죄의 오염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분야를 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지, 우리를 책임 다 져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십니다만 사모하는 이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엎드리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어려운 삶 속에서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주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다리며 말씀과 기도에 날마다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의 불의하고 부패한 행동 양식을 바로 분별하여 거부하고 성도로서 구별된 변화의 삶을 살아가려면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직장에서나 대인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것을 거부하고 어떤 것을 수락할 것인지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부탁을 들어주었다가 주님 섭섭케 하는 타락과 죄악에 빠져드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가까운 예인을 통하여 우리를 타락시키고 주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이 시험에 빠지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우리 영혼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으면 이제 선하신 하나님의 뜻,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따라 살려는 말씀 순종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2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명작 소설 속에 있나요? 다른 사람의 감정 속에 있나요?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풀어 해석하고 가르치는 예배 시간, 설교 시간마다 올라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뜻을 분별하라는 말씀은 단지 깨달아 알아라는 지적인 면만을 말하지 않고 그 말씀을 실천하라는 뜻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에서, 사회에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를 로마서 12장 3절 이하에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구제할 때, 봉사할 때, 원수를 만났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쫙 말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2장을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식사하시기 전에 한번 읽으시고 식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여 행하는 영적 예배, 몸으로 드리는 신령한 예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 66권 전체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성령에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와 함께 축도 이후에 이어지는 삶을 통한 영적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현관에 나가면, 식당을 거쳐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가면, 남전도 여전도의 회의실이나 어떤 휴식 공간에 가면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탄의 시험에 빠져 비난과 비평과 원망과 불평과 이것으로 따라가기 쉽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가정에 돌아가면 믿지 아니하는 시부모님과 아내와 자식들이 싸우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이 설교를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저에게 많은 시험을 해왔습니다. 이 설교를 하게 된 것은 여러분의 기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이 설교를 하려고 할 때 저를 계속 공격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어떻게 그러한 영적인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가를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사탄은 매우 싫어합니다. 몸으로도 힘들게 했고 지치게 했고 쓰러질 수 있도록 피곤하게 만들었고 하는 일도 없이 말이에요. 마음으로도 힘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나가서 또 세상으로 내려가고 현관문에 나가서 시험 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긴장하여 축대 이후의 삶이 더 어렵고 힘들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길어야 목사의 설교 40분 정도요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한 주간 내내 다음 돌아올 때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당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잘 들으시고 축대 이후에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여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영적 예배, 거룩한 산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복을 내리시고 우리 우선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과 존귀와 상받는 교회가 되며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방주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가 앞으로 후임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영원하신